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통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다리를 다쳐 3개월 정도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6인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며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목발 없이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제 말을 듣고 같은 병실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발이라도 짚고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골절된 다리가 잘 붙지 않아서 6개월 넘게 누워 계셨습니다. 오랜 기간 누워 계시다 보니 몸의 근육이 다 빠져서 목발 짚을 힘이 없었지요. 오랜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분이 목발이라도 짚고 다니면 좋겠다. 저에 대한 부러움의 표시였습니다. 이분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앞에 계신 아저씨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휠체어라도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 아저씨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커다란 H빔이 발에 떨어져 발이 으스러졌습니다. 그 아저씨는 침대에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셔야 했던 것이지요. 제가 두 발로 걷지 못할 것 같아 염려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발이라도 짚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목발이라도 짚기를 원할 때 또 어떤 사람은 휠체어라도 타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는 걱정스럽고 염려 가득한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염려 가득한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는 것은 분명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시선에서 보면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염려는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외부에서 염려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염려를 내가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나는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염려할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내가 염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정말 외부 환경이 걱정스러울 만큼 열악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걱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맥스 쿠케이도가 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염려의 실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염려는 폭풍이라기보다는 폭풍이 몰려온다는 확신이다. 염려는 폭풍이라고 하기보다는 폭풍이 몰려온다는 확신이다. 폭풍은 아직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폭풍이 몰려온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폭풍이 곧 몰려올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폭풍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염려하는 사람은 이미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염려의 위력입니다. 염려는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자신의 삶이 염려할 상황인지 감사할 상황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염려가 하는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염려 가득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큰 폭풍 속에 있다고 생각하며 늘 불안해합니다. 염려는 외부에서 온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묵상집 빈 공간에 적어놓는 일입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복잡한 마음에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 내 마음의 걱정에 일렬 번호를 매겨서 빈 공간에 하나씩 적는 것이지요. 고민과 기도 제목을 하나씩 적다 보면은 생각보다 고민하는 내용이 많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고민할 일이 없었네. 이 고민 내용도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니었었네.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이거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스스로 염려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작지만 문제에 집중하며 고민하다 보니까 염려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먹고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을 먹고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단순한 감정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그 염려는 사탄의 주된 무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종류의 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으며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고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 염려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염려는 열매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떨어뜨리고 신앙생활에 열매 맺지 못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시험 들게 하며 낙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염려가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염려를 더 크게 자라게 한다면 사탄은 염려를 무기 삼아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염려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염려가 더 크게 자라기 전에 속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과 염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 내일 입을 옷, 내일의 살림이 걱정되니 사람들은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둡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 곧 믿음, 신앙, 사랑, 성령의 열매 이런 것으로는 내일의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땅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애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쌓아둬야 염려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많이 쌓아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충분한데 사람들은 더 많이 쌓아두지 못해서 염려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달치 또는 1년치 아니 평생 먹고 살 정도의 양을 쌓아두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일 양식은 내일 구하고 오늘은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일의 양식을 걱정합니다. 내일 것을 미리 쌓아두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삶에 무엇인가 부족해서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아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남지 않아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2개만 있으면 충분한데 사람들은 2개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10개를 갖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삶의 기준을 10개로 정해놓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은 10개를 가지고 싶은데 현실을 보니 지금은 8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8개만으로도 충분한데 말이지요. 따지고 보면 사람이 하는 염려는 더 많이 쌓아두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염려입니다. 곧 염려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20년 전에 친구 한 명이 크게 고민하고 염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염려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또 새로 짓는 아파트 하나를 더 분양받았습니다. 한 달에 월급도 500이 넘는 그런 친구였지요. 그런데 돈이 없다면서 죽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내 생활과 너의 생활을 한번 바꾸어 보자. 힘들다는 소리가 아마 쏙 들어갈 거야. 너는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걱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분석해 보면 목숨이 걸려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는 남지 않은 데서 오는 염려이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은 데서 오는 염려이며 풍족하지 않은 데서 오는 염려입니다. 이런 염려는 대부분 자족하면 사라집니다. 욕심에서 오는 염려는 자족할 때 사라집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풍족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남지는 않지만 모자라지 않음에 감사하는 거죠. 자족은 염려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조금 전에는 욕심 때문에 염려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걱정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한다.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걱정이 비롯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생각해 보면 사람이 미래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미래에 실패하고 싶지 않아도 그 결과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하지 못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텐데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기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염려도 함께 더 커집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내일의 결과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큰 은혜입니다. 미래가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펼쳐진다면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가 미래를 더 좋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도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펼치고 싶다. 내일의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내일의 불안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미래를 자기 힘으로 통제하거나 조절하려 하지 말고 모든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염려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염려를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회상해야 합니다. 염려를 제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회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일에 대한 염려 없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견질 수 없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미물도 다스리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다스리지 않겠는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하고 염려할 때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회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돌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회상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거를 회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뿐 아니라 과거에도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염려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다면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과거에 도우시는 것처럼 내일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면 우리 안에 확신과 믿음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뭄 속에서 허덕인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기적을 통해 떡과 기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활하였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소설의 이야기도 아니고 허구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큰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고갈될 것에 대한 염려. 모든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두려움이자 걱정입니다. 설교자는 수요 예배가 끝나면 주일 설교를 생각해야 하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 수요 예배 설교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물에 물이 마르듯 설교에도 그 내용이 증발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가끔 그런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고갈될 것에 대한 걱정은 제가 25살 때 처음 했습니다. 생애 첫 설교를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감사한 생각보다도 첫 설교가 이렇게 힘든데 이 일을 어떻게 평생 하게 될까? 수많은 목사가 이미 모든 성경을 다 설교했는데 내가 그 속에서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본격적으로 목회할 그 나이가 되면 모든 내용이 고갈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한 장면을 떠올려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 칼을 들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지요.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렸고 기도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 장면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회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에서 나온 힘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설교는 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설교는 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줄지 않는 한 말씀의 능력, 설교의 능력은 하나님이 무한히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 장면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성경 속에서 회상하면 그 능력이 내 삶에도 벌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할 때 마음을 붙잡고 있던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회상하고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성경 속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시 생각할 때에 염려가 떠나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물리치려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쌓는 일에 주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사명에 주목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질을 쌓지 않아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염려 때문에 쌓아두려 하지 말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명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면 너무 재미없고 보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한다면 거기에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함으로 얻는 기쁨은 물질을 쌓는 그런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들고 도둑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둘수록 걱정과 염려만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보물만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들고 도둑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재물이 쌓여지지도 아니하고 쌓여진다 할지라도 만족이 거기에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만 더 커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많이 쌓아두면 염려가 사라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은 많이 가질수록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 피조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진다 한들 거기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보다 가치 있는 존재이고 돈보다 큰 존재입니다. 돈보다 큰 존재인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다 한들 그게 우리를 만족시키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우리는 그 사명을 통해서 만족을 얻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얻는 기쁨은 돈이 주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부를 맡았을 때 성탄절에 항상 쌀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쌀 20kg짜리를 100포대 또는 200포대를 준비해서 개척교회와 또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처음 행사를 계획해 놓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성탄절에 올까? 이 걱정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성탄절 분위기에 휩싸여 친구를 만나거나 데이트하러 가지 않을까? 이 많은 쌀을 어떻게 나눠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쌀 나누기 활동을 할 때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이웃을 도울 때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청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를 만나고 데이트하는 그 기쁨보다도 이웃을 섬기는 그 기쁨,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서 오는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휴일에,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있을 때에 청년들은 교회 나와 이웃을 돕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장 나누기 어제 활동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제가 이 설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설교 사명을 감당할 때 얻는 기쁨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더 크고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청년이 펑펑 울면서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볼 때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한번 경험하면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을 듣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으며 잊었던 자기 사명을 다시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거기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은 억만금을 얻어도 경험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참된 만족은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족을 경험하는 마음에 어찌 염려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짜 보물을 땅에 쌓느라 염려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 근심에 쌓이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내려놓고 헛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염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 삶에 염려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십시오. 염려가 마음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지금은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염려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미래에 속한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